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 새로운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괜히 마음이 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임기 동안 뭔가 새로운 업적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다가 부작용만 일으키고 임기를 끝내게 되는 경우가 여태까지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추진했던 일을 잘 마무리 짓고 혹시 앞으로 터져나올지 모르는 공직자들의 기강회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보니까 공직자들의 기강회의와 복지부동의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터져나온다면 그야말로 재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요, 제가 보기에도 참 부럽습니다. 지금 미국도 여소야대 형국이거든요.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임기 말에 그야말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때죠.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지금 여유가 넘칩니다. 그가 하려고 했던 그 사업들 거의 다 했습니다. 평가가 엇갈리지만 오바마 케어라고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했죠. 사실 이 국민건강보험은요, 민주당의 50년이 넘는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도 하려다가 못했고요, 민주당 대통령마다 생각은 했지만 시작도 못했던 일을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이루어낸 겁니다. 경제 문제도 지혜롭게 잘 처리했습니다. 미국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 위기라고 했던 서브프라임 몰게지 사태도 잘 해결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미국이 그중 제일 낫다고 합니다. 미국은 거의 지금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탁월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이라크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공식적으로 미군이 철군했습니다. 리비아의 핵 개발을 막았고요, 그 와중에 가다피가 축출됐습니다. 이란과 핵 협상 이루어냈고요, 국교 정상화를 맺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랜 적대 관계로 대치해왔던 쿠바와 외교 정상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오직 하나 못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바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북한 핵 문제는. 그러나 이 정도면 오바마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탁월하게 미국을 이끌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선택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어떤 방법을 다 써서라도 이루어냈어요. 이를 위해서 소통하고 설득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돌려 세워놨습니다. 소위 선택과 집중을 잘한 겁니다. 둘째로 자기의 사역을 즐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즐겁게 어떤 일을 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일도 술술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면요, 쉬운 일도
꼬이게 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가끔 제가 운동 보는 걸 좋아해서 운동 선수들을 보는데, 미국 선수들 이렇게 보면요, 즐기면서 뭐 설렁설렁하게 하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요. 근데 우리 한국 선수들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금메달 딸 수 있습니까? 즐기면서 하면은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자기 능력보다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 선수들 어떻습니까? 하여튼 올림픽 뭐 하기 한 1년 전부터 태릉 선수촌에 합숙하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막 죽자 사자 해가지고 천辛만고 끝에 이제 금메달을 하나 따는 거죠. 그 하는 경기를 보면 아주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저러다 못 따면 어떻게 할까? 보는 사람들도. 저는요, 전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제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슴을 졸였든지 저러다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거다.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따로 노는 사람은 이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모를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미 지나왔지만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이 들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땅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요, 공부를 억지로 시키려고 하면은 소용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공부로 대성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가끔 그런 아이가 있어요. 나는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부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약 오르죠. 근데 이런 애들을 공부시켜야 돼요. 이런 애들은 공부로 대성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 둘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SAT, ACT 성적이 꽤 잘 나왔어요. 거의 이제 아이비리그에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공부는 안 되겠다. 그저 그냥 웬만큼 해서 그냥 웬만한 대학 가서 좋은 전공 택하고 좋은 직장 와서 돈이나 잘 벌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억지로 공부시키려고 하면요, 아이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괜히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우수한 아이들이 아예 공부에 대해서 이제 넌덜머리를 내게 되는 거죠.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뭐든지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게 기계 만지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행복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저 사람이 천직이다, 저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대로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지긋지긋해 합니다. 이 일을 언제 그만두나? 행복하지 않은 거죠. 사람이 50을 넘어가면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꼬부라집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운동하기가 죽기보다도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일찍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찍 죽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꿈지럭거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고요,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야 돼요. 재미있는 운동을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가 됐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근데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이죠.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 됩니다. 나중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지나고 나서 아, 그때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아이디어가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렸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그냥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쏟아붓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은요, 빨리 포기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사석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은 돌은 그냥 내깔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기대서 더 큰 것을 만드는 작전, 그것이 사석작전입니다. 그 죽은 것을 살리겠다고 허우적거리다가는요, 바둑판 망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대단히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고요, 나름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거든요. 학문적으로도 탁월했고요, 종교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확실했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말 장래가 촉망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죽는 그 자리에까지 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왔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추구했던 그 인생의 모든 목표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고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기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 여러 곳을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종이 뭐 이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했다. 그런 면에서 그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뭐 배경이나 또 환경이나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꾸만 숨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죠. 지금 무슨 일 합니까? 그러면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뭐 하려고 그래요? 네. 그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뭐 이렇게 좀 꺼리 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뭐 도둑질하거나 뭐 사기치지 않는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그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 일이 뭐가 됐든. 안 그렇습니까? 네, 당당하십시오. 네, 가능한 한 내가 하는 일을 즐기십시오. 네. 뭐 나에게 약점이 있다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이 세상에 뭐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약점을 내가 내 장점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극복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그냥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저 세상 되는 대로 살아가고 뭐 그렇게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확고하게 주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추구했던 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피를 쏟아서 관제에 부을지라도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내 피를 쏟아 제단에 뿌릴지라도 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후렴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설사 나에게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설사 그 일 때문에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버린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사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만사 형통한다 해서 뭐 돈이 많이 생기고 출세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 얘기하는 것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미국에 이민을 와서요, 누구나 다 그랬듯이 아주 그냥 밑바닥부터 어렵게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사업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한 지 한 10여 년 정도 되니까 완전히 이제 기반이 완전히 딱 끼고 사업이 막 피크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쯤 제가 덜컥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아주 심하게 받았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즈니스에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떼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 돈을 잘 벌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얼마를 벌 수 있겠나? 그리고 그 돈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길인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고요,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전도사, 부목사, 그리고 19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2000년도에 이제 여자분 3분과 함께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2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2003년 3월 첫째 주에 이름을 한사랑 장로교회로 바꾸고 새롭게 목회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개척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세상 말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이 극심한 거예요.
마귀의 공격도 심각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민교회,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인생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잘하지는 못했지만 부족한 저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물도 흘리고 땀도 많이 흘렸지만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힘드시죠? 힘들죠. 힘들죠. 근데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이 본문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만방에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고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하지 않은 일은 의미 없습니다. 세상 일을 할 때도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를 확실하게 좀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세탁소를 합니다. 내가 이 세탁소를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 세탁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세탁소를 통해서 교회 헌금 내고 교회 사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게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불만에 가득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게 생겼나?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죠.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내가 예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남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알아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시험 들거든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었습니까? 내가 교회 봉사하는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분명히 인간적인 동기로 봉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봉사했다면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다 보면 주님께서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짓는 석공의 예화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18세기 초에 성 바오로 대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설계 감리를 맡고 있었던 크리스토퍼 렌 경이라는 사람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돌을 다듬는 사람들이 거기에 돌을 다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보면 모르셔? 돌 다듬고 있어. 아주 그냥 짜증스럽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음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가 돌 다듬는 일을 배운 저를 써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요? 그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기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는 것은요, 하나님 일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람이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